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려면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우리 5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려면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요, 투쟁하는 게 아니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죽는 싸움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죽는 싸움이다. 누가 많이 죽었나? 할렐루야. 잘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속히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 6월 6일 날 현충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추념사를 하더라고요. 그 추념사의 한 구절이 제 심령을 탁 때리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나라를 위해 싸운 영웅들의 용기를 국가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이 말이요, 제 가슴을 탁 때리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의 딸아,
너는 나의 군사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인데 세상의 영웅들은 막 전투하고 싸워서 승리를 하는, 나라를 지키는 그런 게 군사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주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우리 안에 주었는데, 우리는 그 나라를 지키는 나의 좋은 군사란다.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은 전투적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싸우는 그러한 싸움이란다. 누가 많이 죽었나, 그 싸움이란다. 나는 죽고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는 이 싸움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란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너를 영원히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 땅의 영웅들은 잠깐 있다가 잊혀지는 그런 존재겠지만, 우리는요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예수님이 나의 이름으로, 나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은 싸우는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인가 하면, 자, 우리 5절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 자유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법이 어떤 법이냐 하면 1절을 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강하게 하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법을 떠난다, 여러분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성적을 거두어도, 우리 올림픽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마약을 먹었다든지 그러면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성적을 거두고 했다 하더라도 다 어떻게 돼요? 취소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도 법이 있다라는 거야. 사랑의 법과 은혜의 법을 떠나면 안 된다. 우리는 누가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나, 이 싸움이란다. 주님이 그러시면서 이 은혜는 자기가 죽은 자만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단다,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카메라가 오늘 아마 잘 나올 거예요. 이 카메라를 제가 영상을 이 카메라로 찍는 게 1월 30일부터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몇 개월 됐죠. 이게 항상 제 색깔이 안 나와요. 까만색을 입어도 파란색으로, 파란색을 입으면 보라색으로, 이게 막 또 이 감색 같은 걸 입으면 찐분홍색이 막 이게 나오고, 찐분홍색 좀 여러분 되게 야하잖아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바쁜 일정이 다 끝나고, 이 카메라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분명히 카메라가 불량인 것 같다는 내 생각에.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그 사무실로 찾아갔죠. 그래서 교환해서 이렇게 다시 설치를 하고, 뒤에 벽지를 이렇게 약간 그레이색으로 했더니 제대로 나와요. 예수님, 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오래 걸렸어요, 예수님? 뭐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이런 것을 겪게 하셨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닮으면 바로 잘 나오던데 나는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오랜 시간이 걸렸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영상이라는 것은 그대로 이렇게 담아서 내보내는 송출하는 그런 거잖아요. 너희도 그런 자들이란다. 나 예수를 너희는 그냥 그릇이란다. 안에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송출되어지는, 그게 불량품이라면 제대로 그 색감을 표현할 수 없단다. 카메라의 그 성능은 그 원래 색깔에 가장 가까운 색, 원래대로는 못한답니다.
근데 원래대로 가장 가까운 색을 표현해내는 게 좋은 카메라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너희들도 그렇단다. 얼마나 나 예수를 담아내나? 얼마나 나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송출하는가? 이게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맞죠? 그래서 주님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색감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은혜가 안 돼요. 저는 은혜가 안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이제 이번 주부터는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10년 먹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아름답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그릇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겪는 일들은 우연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 모든 삶의 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뭐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의가 없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의하고 추악한 존재인데 사랑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 뭐요?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의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따라오는 게 기쁨이고 평강이에요.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여러분 지킬 수 있는 예수님의 군사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적인 사람들은 절대 이것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을 보면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예수의 영인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순종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그 음성이 법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음성이 법이다. 법이에요. 요거를 끄면 좋겠다. 바닥에. 예수님의 음성이 법이에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는 이 안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을 보면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육체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텐데 그것을 육체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보지 못하리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은 육체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은 믿어요. 부활도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죠. 절대로 그런 자들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에 절대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22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뭐를 잃었어요? 예수님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었어요. 이 뒤로 쭉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지어서 롯의 때와 또 노아의 때를 언급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의 임함도 그 때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여러분 일상생활 했는데 다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같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관계할 때? 예수님과 관계하고 내 안에 임하신 예수님과 관계해서 내 안에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봅시다. 마태복음 6장. 6장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있고 도둑질한다.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얘기는 21절을 보면은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들의 보물이 뭐냐? 육체적인 것이냐?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냐? 아니면 나 예수냐?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보물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합시다. 나의 보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렇죠? 나의 보물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가치를 네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그 가치가 뭐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가치로 여겨진다라면 세상을 취하려고 계속 그것을 위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거냐? 이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 일은 해야 되지만 그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진정으로 세상 일을 하더라도 진짜 너의 보물이 뭐냐? 나 예수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해 사냐?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가치를 분명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도 나의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자는 지극히 적다. 여러분 적을 것 같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설교 올라오는 거 쭉 볼 수, 이게 잠깐만 들어봐도, 많이 안 들어도 돼요. 한 5분만 들어도 저 목사님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나 알 수 있어요. 말이 영이잖아요. 그 사람 속에 가득한 걸 입술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면 예수님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저는 예수님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만 사랑해라. 예수님 사랑하는 게 진리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다. 이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자기 욕심 이루고 자기 행복하게 살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제 주님이 더 흔드실 텐데 다 떨어져 나갑니다. 코로나19요. 이거보다 더 센 것으로. 여러분 산통이라는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 말이 산통이 시작된 거거든요. 산통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아이를 낳을 시간이 뭐요? 임박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산통은 점점 세져요. 맞죠?
코로나19보다 더 센 게 올 수 있어요. 앞으로는 바이러스뿐만이 아니에요. 기후재앙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식량난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정말 살아가기 힘드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갑니다. 육체를 위해 사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확 흔들어 버리면 전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맛을 본 자들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흔들면 흔들수록 어디로 가냐?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회예요, 안 기회예요? 너무 기회예요. 예수 동행은요, 여러분, 예수 동행이 체질화되어지면 내 인생이 잘 돼도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어요. 내 인생이 잘 돼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형통한 삶이 주어져도 그게 인생에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의 은혜가 목말라, 늘 예수님의 그 사랑이 목말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왜? 그게 최고니까. 맞죠? 여러분, 뭐가 최고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최고예요.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못 들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체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보물이 뭐냐? 우리 에베소서 1장도 동일한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맨날 듣는 말씀 같아도요, 여러분, 이거는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왜? 우리 육이 너무 질겨서. 질겨 안 질겨? 어마어마하게 질겨. 할렐루야. 이제 질기다는 걸 진짜 실감하시는 분들은 자기를 보는 거야. 너무너무 질기다. 예수님 앞에 다 엎드리면은요, 죄송하단 말밖에 안 나와. 그래요, 안 그래요? 이만하면 됐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이 보여요. 내 부족함이 보여. 허물밖에 없어. 아무리 여러분 결심하면 뭐합니까? 작심 몇 초예요? 3초. 내가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내가 동행도 열심히 하고 막 작정을 해, 작정을. 마음에. 그거 안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몇 초가요? 3초야, 3초.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는 안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다 차단했는 데 있잖아요. 또 스물스물 TV 한번 켰다가 유튜브 한번 봤다가. 여러분,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예. 네. 그럼 뭐 회개하는 거야? 예수님 죄송해요. 내가 작정을 했는데 나는 안 돼요. 예수님,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거 맞죠? 예수님 뭐라 그래? 그래, 날 찾는 네가 최고다. 많은 사람이 죄를 져도 감각이 없다.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른다. 응? 자기가 알량한 종교행위 그걸 가지고 만족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른다. 자기를 못 보는데 나의 딸은 조금 잘못해도 그게 너무나 커 보여서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는 나의 딸이 최고다. 나의 딸아,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너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이러니까 살잖아요. 이러니까 기가 살아요, 안 살아요? 기가 살아. 자존감이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마귀가 막 역사하면 눌려가지고 자존감이 팍 떨어져. 내가 목사인데, 네가 목사인데 그러면 되겠어? 기를 팍 죽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괜찮다고 하시면서 우리 자존감을 확 끌어올려주고 살려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남편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계시가 없이는 볼 수 없다. 따라합시다. 계시가 없이는 볼 수 없다. 1장 17절을 보면은요.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타내요. 이거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기도할 때 이 계시가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왜 오셨는지,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자를 데려가실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것을 뭐예요? 나타내 주는 거예요. 카메라 저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뉴스를 보다가 추념사 몇 마디를 통해서 가슴을 탁 때리고요. 할렐루야. 계시라는 것은 주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알 수 없어요. 예수님도 눈에 보이는 것들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그렇죠? 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궁극적인 그 마음이 뭔가 하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알면 다른 거 시시해 안 시시해? 다른 거 다 시시해요.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도 여러분 시시해요. 시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와, 그런데 마침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광야만 더 길어집니다.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광야만 길어지고요. 시간만 더 길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거리였어요. 얼마나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 40년이 걸려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태반이야.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이하의 청년들만 들어갔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뭐예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아서 날 사랑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늘 육체에 목말라 육체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살았다라면 그 자는 천국 못 간다. 예수 믿는다고 믿었지만 헛고생한 거다. 허송세월 보낸 거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해요, 안 해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이 계시는 환상도 되고 꿈도 되고 느끼고 감지하고, 그렇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시시콜콜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왜 불렀나 우리를? 여러분, 우리 육체 잘되라 우리를 불렀어요, 주님이? 아니시죠? 뭐 하라고 불렀어요? 예수님 사랑하라고 불렀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의 소망을 몰라.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돈 열심히 많이 벌어가지고 11조 많이 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많다, 적다? 많다.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그걸 위해 주님이 날 불렀어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다. 나를 왜 불렀나를 모르고 엉뚱한 헛된 우물 파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 사랑하라고 불렀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아도 헛된 생활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이 뭔가 하면요,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이 기업이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게 주제입니다. 그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내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의 재산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21장 봅시다. 열왕기상 21장.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절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멘. 그 후에라는 말은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2번이나 쳐들어왔어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2번 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사기가 충천하겠어요. 그렇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포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술람미 여인이 그 어머니의 아들들이 노해가지고 자기를 포도원지기로 삼았어. 열심히 일해주다 보니까 자기 포도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이 포도원이 뭐냐는 거예요. 이 포도원이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로 표현할 때가 많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포도원은 천국이다.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기업이다. 따라합시다. 포도원은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기업이다. 할렐루야. 그런 시선으로 한번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봇이 이 아합의 왕궁에 가깝게 포도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2절을 보면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그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 내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것이고, 만약에 그게 싫다면 내가 돈을, 거기에 상당한 값을 내가 지불해 줄게. 아합 왕이 지금 나봇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봅시다. 3절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게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 에서를 보면은요, 야곱의 그 쌍둥이 형 에서가 어느 날 막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사냥하고 왔으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팥죽 냄새가 막 코를 진동을 하는 거야. 먹고 싶어. 그래, 그 야곱에게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형, 그 장자권을 나에게 팔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러잖아요.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요. 가치를 모르면 판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스라엘은요, 우리는 뭐 땅 자기 이름으로 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땅을 분배를 해줘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죠? 땅을 다 분배해요. 근데 그 분배해 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정해준 거기 때문에. 변경하면, 절대로 변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레위 지파들에게는 땅을 분배를 안 해줘요. 레위 지파에게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 당신이 레위 지파의 기업인 거야. 할렐루야.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인 거야. 레위 지파는 그 즐거움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제사장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다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이 다예요. 그런데 이 나봇을 보고 이 포도원을 팔려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것이고 그거 싫다면 내가 돈으로 쳐줄게 하는데 나봇이 뭐요? 우리 조상에게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실 것이다. 나는 당신이 왕이지만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 줄 수 없다. 라는 것을 나봇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봇은 그 조상이 물려준 그 하나님의 기업을 너무너무 가치 있게 봤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아무리 더 좋은 포도원을 준다 해도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 만만한 시험일까요? 만만한 시험이 아닐까요?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시험을 겪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쫙 펼쳐 보이면서요. 야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에게 절해. 이 모든 영광을 네게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하고 그 시험을 여러분 물리쳤습니다. 뭐가 가치인지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 거 아무리 많이 준다 그래도 거절할 수 있는 이게 여러분 상당히 센 시험인데 이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를 안 해요. 왜 안 하냐? 예수님 자신이 우리 그 레위 지파의 기업인 거예요. 제사장들의 기업은 땅이 아니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예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 그런 자가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고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4절을 보면요 4절 봅시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4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절대로 팔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어서 밥도 못 먹고 침상에 누워 있는 거야. 자, 5절 봅시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시여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안 합니까? 라고 이세벨이 물어보죠. 6절 봅시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나봇이 절대로 나에게 이 포도원을 줄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10절 봅시다. 시작.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돌로 쳐 죽여서 죽임을 받았어요. 생명 바쳐서 하나님의 기업인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아합 왕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 죽이는 거는요 식은 죽 먹긴 거예요. 요즘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 채우려고 사람 죽이는 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요즘 뉴스 보면 끔찍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령이다. 세상령. 마귀에게 조종을 받고 있는 마음의 상태다. 할렐루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냥 뭐라도 할 수 있는 그게 뭐요? 세상령 마귀가 하는 짓이다. 예수님은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온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 지불하셨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게 사랑이 유효한 자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기업이라 생각하고 생명 바쳐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지킨 사람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했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유효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기업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랑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자들의 몫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마음을 다해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목숨 다해 힘을 다해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참 이게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집중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 사랑은 집중의 차이다. 누가 더 집중하나. 할렐루야. 참, 우리 예수님은 눈물에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눈물에 약해요. 어제 저녁에도 내가 잠이 안 와가지고 2시 반까지 잠을 못 잤는데 누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누워서 계속 안 와. 아유, 안 되겠다. 또 앉았어. 앉아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죄가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면서 통에 자복이 일어나는 거야. 펑펑 울고 잤는데요, 언제 잠들었는지 잤어요. 눈물에 약해요. 이 카메라 때문에 2번을 내가 시형을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예수님 왜 그래요 도대체. 저거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왜 그래요 예수님, 왜 그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서러운 마음이 그 순간에 확 들어오면서 나 혼자 울어서 차 타고 막, 예수님 이거 한 방에 좀 해결해 주시지. 그때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눈물에 약하구나. 여러분, 예수님 눈물에 약하더라고요. 징징 짜지 마시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은혜의 눈물과 사랑의 눈물을 흘려보세요. 약혀요. 이게 대단합니다. 요번 주에 2번이나 경험했는데,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과 동행 속에서 흘리는 눈물 있잖아요. 그 눈물 예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눈물에 약하더라.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육신의 남편도 눈물에 약해, 안 약해? 눈물에 약한데 하물며 영의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신부가 여러분 은혜 때문에 우는데, 사랑 때문에 우는데 약하겠어, 안 약하겠어? 약해요. 은혜가 부어지니까는요, 마음이 편해지면서 단잠을 잤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팁입니다. 눈물에 약하더라. 울어봐라.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좀 울어봐라. 이 눈에서 눈물이 나야 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하방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뭐예요?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영이, 사람은 안 죽이더라도 이런 영이 역사해요, 안 역사해요? 많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내 욕심 이루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가장 큰 이 마귀의 역사가요, 내 자아예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내 자아다. 마귀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아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경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귀입니다. 마귀가 뿔 달고 뭐 이게 이거 아니고요. 마귀는 내 자아예요. 자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나예요. 나. 따라합시다. 내가 적이다. 이거 분명하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공격해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그랬으니까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딱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마귀 말이 100%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를 손들어 주지 않습니다. 나 예수를 취하기 위해서는 너의 생각을 버려야 돼. 너의 경험을 버려야 돼. 너의 이론을 버려야 돼. 여러분, 내가 내 것을 가득 채워서 절대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아래 사람들을 다 데리고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라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을 보면은요.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해라. 이 사람들을 절대로 해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내 제자들은 결단코 해치지 말아라. 나는 지금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능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내 능력을 내가 살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 주님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자기 목숨을 스스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여러분 안 죽을 수도 있어요. 맞죠? 예수님은 12형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다 죽일 수도 있어요. 안 끌려갈 수도 있어요. 유다와 그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이 군졸들이 와서 예수를 잡으러 왔어도 예수님은 그들을 다 순식간에 여러분 죽일 수도 있고요. 십자가에 안 죽어도 돼요. 안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나의 능력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 제자들은 결단코 해치지 말아라. 저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라. 이렇게 그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17장 12절을 보면은요. 17장 12절 보면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내가 지켰나이다. 나는 나의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가룟 유다를 보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팔 것을 여러분 구약에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시편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다만 멸망하는 것은 멸망의 자식뿐이 없다. 나의 제자들은 다 내가 지키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내가 가는 그날에 내가 다 살려주셔서 내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들은 주님이 한 명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멸망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려주셔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육체적으로 말하면요, 100번, 1000번, 억만 번도 빼앗겨야 돼요. 그렇죠? 죄를 밥 먹듯이 씻잖아요. 그렇죠? 몇 천 번, 몇만 번, 몇 억만 번도 빼앗겨야 돼. 근데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나의 제자들은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 내가 구원하여 주리라. 다 내가 살려주리라.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끌려간다. 내 제자들은 절대로 해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위로 아닙니까? 나를 보면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나를 보면 100번, 1000번, 억만 번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셔서
우리가 마귀에게 안 빼앗기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지키고 보존해 준다라는 이 약속이 있기에 여러분 감사해 안 감사해? 너무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만, 여러분 가룟 유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이 늘 예수님을 찾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를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향하는, 이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늘 예수님으로 딱 서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많이 짓고 죄를 적게 짓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가 많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찾게 되고, 왜?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기에,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100% 지옥입니다. 맞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다 용서했고 너의 이름을 내가 영원히 기억하여 주리라. 여러분 대단한 약속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랑이 우리는 감격하는 것이고, 이 사랑이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이 사랑의 은혜의 찬송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불러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8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요, 18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가요 말고의 귀를, 화가 나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52절에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나와 싸우는 거야. 내 자아와 싸우는 거예요. 이 신앙의 이 색깔이요, 전투적인 사람이 있어요. 강화문 집회인가 얼마 전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막 하도 그 앞에서 마이크 대고 이게 막 찬양하고 막 이 설교하고 막 떠들어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막 시끄러워 살 수가 없다는 거야. 그거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전투하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사랑은 단둘이, 따라서 사랑은 단둘이,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시끄러워야 돼, 조용해야 돼? 조용하게. 우리 컨셉이요, 우리 컨셉이 바뀌어야 돼. 시끄러운 데 좋아하면 조용한 데로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으쌰으쌰 하는 게 좋은 사람은요 이거 고쳐야 돼요. 으쌰으쌰 하면 안 돼. 할렐루야. 잠잠히 주님을 찾는 영성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전투적이면 안 된다. 전투적이면요 사람 죽여요. 맞죠? 같이 안 따라오면 무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무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 불쌍해 보여. 여러분 다 불쌍해 보이시기를, 사람을 볼 때도 여러분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여요. 불쌍해 보여.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33절 한번 봅시다. 33절.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을 보고 물어보죠. 36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영적인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 세상 사람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도 죽이고 사람도 밟고 그 사람을 또 막 이렇게 까고 막 해야 자기가 올라가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다 높이고요.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해지고 여러분 천국이 되는 것이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고 취하고 전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이 나라는 이 그릇에 예수님을 아름답게 투영시킬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돼야 돼요. 37절 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참, 내가 왕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한민국의 왕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진리에 속해서 내 음성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뭐예요? 인생의 가치를 아는 자가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가치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중요한 게 한 개도 없어.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냥 일로 바쁘고 다른 걸로 바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일로 바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여기에요 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게요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는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자다. 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자는 그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데 이것은 싸워서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라 네가 죽고 나 예수를 사랑할 때 쟁취되어지는 나라다. 이 말을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말씀을 제가 지금 여기 끌어오고 저기 끌어오고 아하방까지 끌어와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하방 11개 상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베드로전서를 보면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2장 9절.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같은, 왕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사장들은 기업을 땅을 분배를 안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 지파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가 복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레위 지파의 복인 거예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야. 이 땅의 것으로 행복하게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고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기업이에요. 이게 전부야. 나봇이 그것을 하나님의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불사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여러분 주님의 신부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자야. 은혜로 사는 자예요. 예수님의 전부야.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 맞습니까? 예수님의 전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야.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야.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 다른 거 안 줘도 돼요, 안 돼요? 안 줘도 돼요. 근데 안 주지 않아요. 다 줘요,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하십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지옥에 갈 인생들인데 그 지옥의 소리를 건져주셔서 그의 기이한 빛, 사랑의 빛, 은혜의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 예수님의 이 사랑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으로 사는 자, 예수님의 기업인 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자들인데 이 아름다운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뭐만 전해요? 은혜만 증가하는 거야. 이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종을 왜 세웠나? 은혜를 많이 주어서 그 은혜를 증거하라고 주님이 주의 종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에게 이 계시라는 것은 좀 더 깊겠죠. 여러분들보다. 맞죠? 무엇을 본다 하더라도 달라요. 차원이. 할렐루야. 제가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주님이 깊게 이렇게 풀어줘요. 말씀들을. 오늘 그 추념사 하나를 통해서 이거 쭉 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깊게 이렇게 말씀들을 풀어줘요. 먹이라고.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주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보면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고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예요.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복음을 증거해서 이 복음을 선포함으로 예수님을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예수님과 동행의 복음을 전가한다는 이것이 너무 큰 행복이고 제가 이게 만약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그렇게 느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정말 우리 이 시대에 지금 다 보이잖아요. 우리 기도 안 해도 보여, 안 보여? 기도 안 해도 보여요. 이건 기도해서 게 아니라 기도 안 해도 하늘에 이 구름이 있고 이 천기에 이것들을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뭐 계시를 안 받아도 시대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고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너무나 임박하고 너무나 가까이 주님이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인데 좋은 군사들은 육신의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 싸우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싸움이다. 이 싸움은 나는 죽어야 되는 것이다. 내가 죽은 자만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땅을 분배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 땅의 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사는 자다.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을 한번 봅시다.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도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은 고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22절 보면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 고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왜? 죄인이라. 그렇죠? 예수님은 고난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 부탁하시며. 아멘.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왼편 뺨을 탁 때리면 오른편도 돌려대라잖아요. 하나를 뺐으면 또 주라 하잖아요. 그렇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잖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마치 도수상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가 없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로 따지면 억울해 안 억울해? 너무 억울한데 예수님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님은 할 말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입도 뻥끗하지 않는 거야. 말은 많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하는 게 더 쉬워요? 듣는 게 더 어렵다? 들어주는 거요. 굉장히 이거 인내가 없으면 들어주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기보다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담을 하잖아 사람들이. 하면요 자기가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들어달라는 거야.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야. 근데 막 옛날에는 막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금식하세요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다 보면 본인이 답을 다 알고 있어.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감사해. 그러니까 들어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 주님의 이 사랑을 받아서 많이 들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다시 봅시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위협할 수 있어요. 내가 왕인데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내가 예수인데 칼을 쫙 뽑아들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여러분 한번 앞에서 쫙 휘둘러 버리면 그 있는 사람들이 주눅이 확 들어버릴 텐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바보처럼. 이 땅에서 바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요. 바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야.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이 갚아줘야 돼요. 예, 그냥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려면 왼수를 붙여야 되잖아. 그렇죠? 왼수를 사랑하려면 왼수를 붙여야 사랑하지. 그 왼수를 붙여주면 왜 나한테 왼수를 붙여줬냐고, 왜 이런 왼수를 붙였냐고 또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막 아낌없이 사랑을 한번 퍼부어보는 그런, 여러분, 그 사랑에 녹아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그 한 사람 세우려고 제가 엄청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로. 우리 장로님이 저기도 갔었거든요. 구치소. 제가 그 송도 신도시 그 해준 것 때문에 공무원이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 구치소에 있을 때 신학교,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매일 신방을 구치소로 가요. 내가 받은 말씀들을 증거해 주는 거야. 면회가 안 되면 편지로 써가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그 한 사람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후회가 없어요. 육적으로 잘해준 거는 여러분 후회가 있겠죠. 왜? 잘못해준 게 많으니까. 영적으로는 후회함이 없어요. 정말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복음의 열매다. 복음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보다 성품이 더 아름다워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말 욕하지 않고요.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도 절대로 화 안 내고, 화를 내야 되는데 너 힘들었니? 너 피곤했니? 오히려요.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 그래서 주님이 데려가셨구나. 그래, 지금은 제가 후회함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영적인 면에서는 후회함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거 말고요, 여러분. 육적인 거는 끝이 없어요. 육적인 건 끝이 없어요. 이건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한 사람을 세우려면, 그 한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면 눈물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아낌없는 기도와 눈물과 사랑의 섬김과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서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중보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만히 영적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열매로 드렸으니까 여러분 되지 않았어요? 성공한 거죠. 할렐루야.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하나님께 부탁해라. 절대로 자기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어느 날 새벽기도 딱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너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이러더라고요. 그 순간에 용서해버렸습니다. 30몇 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걸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고. 할렐루야. 참 감사한 거예요. 여자들 여러분, 잘못하면 코치코치 막 리바이벌 하는데 하지 마요. 주님께 맡겨. 할렐루야. 원수 갚는 이에게 맡기세요. 원수가 있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 원수를 붙였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어서 정말 예수님의 열매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봅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의에 대하여. 의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나를 지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담아낼 수 있는, 투영할 수 있는 그릇들이 돼야 되는데 이건 예수님과 동행밖에 없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2편. 이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는 다 끝났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끝났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 이제 끝나가는구나. 힘이 나잖아. 5절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은혜를 베풀며, 은혜를 받으면 다 불쌍해 보여.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강해야 돼요. 은혜가 많아야 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왜? 내가 다 용서받았잖아요. 억만죄 가운데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는 잘 된대잖아요. 요 잘되나니 돼 있죠. 여러분, 잘 되고 싶으면 은혜를 많이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잘 대해주는 주님의 성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봅시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러분, 은혜가 강한 자가 안 흔들려요. 아무리 흔들어도요, 누구한테 가? 예수님께 가.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진짜입니다, 이거. 은혜가 강하면 부족한 게 없어요. 은혜가 강하면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죠? 중요한 게 없고 안 보여. 주님이 책임져. 또 책임져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떤 자가 흔들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육체를 위해 오는 자는 흔들려. 다 추풍 낙엽에 다 떨어져.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 은혜가 강해야 된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며 영원히 안 여러분, 영원히 안 흔들린대요. 감사해, 안 감사해? 너무 감사하다.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누구 가슴에? 예수님의 가슴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영원히 기억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 은혜가 강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은혜가 강해야 된다. 은혜가 많아야 된다. 불쌍히 여기고 친절을 베풀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잘 돼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내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하여 주리라.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정말 예수님과 동행 속에 이 은혜가 강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붓듯이